현대 사회를 가리켜서 3S 시대라고 부릅니다. 사이언스, 스포츠, 섹스. 이 세 가지는 이 시대를 이해하는 키워드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성입니다. 현대 문화의 중심에 가장 깊숙하게 스며 있는 것이 바로 성입니다. 문학, 예술, 음악, 또 교육, 상업, 언론 모든 분야에 성적인 코드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적인 담론이 대중화된 성개방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성의식이 옛날과는 전혀 다르게 변했습니다. 남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대학생들의 25%가, 그러니까 4명 중 1명이 이미 성관계를 경험했습니다. 고등학생들의 경우에는 17%가 이미 성관계를 경험했다고 답을 했습니다. 중학생들이나 초등학생들의 조사 결과는 차마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작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는 간통죄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간통죄를 폐지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간통죄 폐지는 세계적인 추세이고 가정과 혼인의 유지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지에 맡겨야지 형벌을 통해 타율로 강제할 수 없다며 간통죄는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요즘에는 이 동성애 문제가 사회적인 큰 이슈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동성 간의 결혼도 합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개방 풍조의 영향으로 우리 사회에는 성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바로 며칠 전이었죠. 이 3살 난 조카를 여러 차례 발로 걷어차서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살인죄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 죽은 아이는 조카가 아니라 형부가 처제인 이 여성을 성폭행해서 낳은 자기 아들이었습니다. 한때 인꼬부부로 소문난 유명 개그맨 남편이 자기 아내를 폭력을 행사하여서 이혼 소송 끝에 합의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사실 그 진짜 이유는 개그맨 남편의 외도 때문이었습니다. 현재 이혼한 그 유명 개그맨은 자기보다 무려 23살이나 어린 자식벌 되는 내연녀와의 사이에서 얼마 전 아기를 낳아 함께 동거하고 있습니다.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아버지가 6년을 복역한 후에 출소하여서 전자 발찌를 착용하고도 또다시 그 친딸을 성폭행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날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심지어는 교회에서마저도 성범죄 사건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범죄에 연루된 사람들 중에는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사실이, 그 가운데는 저와 같은 목회자도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부끄럽고 슬프게 만듭니다. 우리 사회는 이렇게 끊이지 않는 성범죄로 인해서 가정은 파괴되고, 그리고 성범죄 피해자들은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가슴에 안고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점점 소돔과 고모라처럼 악하고 음란하게 타락해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윤리적인 가치관과 행동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오늘은 신약시대의 간음이라는 제목으로 간음하지 말라는 제7계명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그 해법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간음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신자들은 성범죄에 대한 높고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이 성범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잔인하고 끔찍하며 폐륜적인 범죄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범죄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로 두 가지를 특별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해이해진 도덕성과 윤리의식의 결핍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이 도덕과 윤리보다 개인의 자유를 더 소중한 가치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도덕과 윤리는요, 개인의 자유보다 이 공동체의 선과 유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자연스레 개인의 자유를 규제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이 규제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현대인들로 하여금 점점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약화하도록 만드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간통도 당사자들의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죄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동성애도 개인의 성적 취향이자 자유이기 때문에 국가도 법으로 이것을 막을 수가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둘째는 이 죄에 대한 처벌 기준이 너무나 느슨하고 약하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법적인 처벌이 강력해야 무서워서라도 죄를 짓지 않는데 우리 사회는 이 죄에 대하여 너무나 관대하고 약한 경향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말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범죄에 대하여서도 이 죄를 바라보는 우리의 인식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무엇이 죄인가에 대하여 좀 더 엄격하고 높은 기준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간음죄에 대해서 당시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간음이 무엇입니까? 구약시대와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이해하는 간음죄란 결혼한 부부가 자기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성관계를 맺는 것을 간음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남편이 자기 아내가 아닌 다른 여성과 잠자리를 하게 되면 간음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아내가 자기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하게 되면 간음입니다. 이렇게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실제로 성관계를 맺어야만 간음죄가 성립이 됩니다. 이것이 구약시대와 예수님 당시에 이해했던 간음죄의 정의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율법의 선생들이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간음죄에 대한 이러한 정의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간음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간음죄를 어떻게 정의하고 가르치고 계시죠? 우리 2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는 마음으로 간음죄를 저질렀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간음의 범위를 행동에서 마음으로까지 확대하십니다. 이것은 간음죄를 이해하는 기준이 더 높아지고 엄격하게 된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배운 사람들은 마음으로 음란한 생각을 하면서도 그것을 간음죄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간음죄는 행동의 죄이지 마음의 죄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간음죄를 이해합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이성을 바라보면서 흑심을 품었다고 해서 간음죄를 지었다고 죄책감을 느끼겠습니까? 아마도 세상 사람들 중에는요, 이렇게 농담 삼아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마음으로나마 성적으로 자유롭게 생각하면서 성적인 만족을 해소해야지 행동으로 성범죄를 짓지 않는다. 그러니까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마음의 간음은 얼마든지 허용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에 공감하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생각에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가치관이 달라야 합니다. 특별히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시대의 사람들보다, 그리고 오늘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신자들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 더 나은 윤리적인 수준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동으로 간음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정도에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조차 음란한 생각을 품게 되면 간음죄가 된다는 더 엄격하고 높은 기준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대학 진학 지도를 하는 선생님들이 이 학생들을 지도할 때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들어가고자 하는 그 원하는 대학을 높게 설정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준을 높게 잡아야지 열심히 노력해서 그 기준에 도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냥 지금 내가 공부하는 수준에서 들어가고자 하는 대학을 낮게 잡으면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데 하면서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바라보는 그 죄에 대한 인식과 기준이 높아야지만 죄를 짓지 않는, 죄를 억제하는 그러한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간음죄를 짓지 않기 위해 둘째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은 이 눈으로 보는 것과 손으로 접촉하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이 간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주의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의 생각입니다. 음욕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성을 바라보는 눈길을 조심해야 합니다. 물론 여자를 바라보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물론 남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성을 바라보는 그 시선 자체를 성경은 죄라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성을 바라보면서 이성의 아름다움이나 성적인 매력에 집착해서 음욕을 품는 것, 그것은 분명 간음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눈길, 시선을 주의하십시오. 특히 남자분들은 눈으로 보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여자를 예로 들지 아니하고 남자를 예로 들면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이 간음죄라고 말씀하신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체적으로 여성보다도 남성들이 본능적으로 시각적인 자극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남자들은 예쁜 여자가 지나가면 자동적으로 고개가 돌아갑니다. 뭐 음흉한 생각을 품어서가 아니라 그냥 오토매틱이에요. 저도 그렇습니다. 웃으신 분은 아마 다 공감하셔서 웃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남성분들은 보는 것에, 눈길이 머무는 것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통계적으로 야한 동영상, 흔히 야동이라고 그러죠. 이 야한 동영상을 즐기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여성이 아니라 남성입니다. 다윗 왕이 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야 간음죄를 저질렀습니까? 어느 날 초저녁에 잠에서 깨어난 다윗이 왕궁의 옥상에서 발코니에서 저 아래를 내다보고 있었는데 어느 여인이 옷을 벗고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장면이 다윗의 시선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다윗이 의도적으로 보고자 봤던 것이 아닙니다. 아주 우연하게 보게 되었는데 그 바라보는 것 때문에 다윗이 실제적인 간음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되었습니다. 만약 이렇게 가정해 볼까요? 그날 저녁에 다윗이 옥상을 거닐지 않았더라면, 설령 옥상을 거닐었더라도 다윗의 눈길이 그 목욕하는 여인에게 가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다윗은 그의 평생에 가장 큰 오점이었던 이 간음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에 이 멘토로 삼았던 2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실존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과거의 역사에 존재했던 사람이었는데, 한 분은 성 어거스틴이었고 또 한 분은 성 프란체스코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성 프란체스코의 전기 책을 읽다가 참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 프란체스코는 워낙 신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평생에 놀라운 기적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프란체스코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회심한 이후에 그는 죽을 때까지 단 2명의 여자의 얼굴들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2 여자가 누군지 아세요? 한 명은 프란체스코를 낳아준 어머니, 그래. 또 한 명은 프란체스코의 여제자이자 영적인 동반자였던 클라라입니다. 프란체스코는요, 회심하고 난 다음에 이성을 뚫어지게 눈을 마주하고 바라본 적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왜 이성을 똑바로 바라보지 않고 늘 땅바닥을 바라보면서 이성을 대했을까요? 그것은 혹시라도 눈으로 간음죄를 저지를까 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행동했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남자가 이렇게 프란체스코와 같은 행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느낀 것은 그렇게 눈으로라도 죄를 짓지 않고자 노력했던 그 프란체스코의 마음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남성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여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들이 눈으로 시각적인 죄를 많이 짓는다면 여인들은 손으로 촉각적인 죄를 짓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29절 30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체 중에서 성적인 죄를 짓는 데 사용되는 눈과 손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눈이 남성과 관련이 있다면 손은 여성과 관련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눈은 시각이지만 손은 만지는 촉각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스킨십에 약합니다. 남자들은 보는 것을 조심해야 하고 여성들은 닿거나 접촉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보디발 장군의 아내 누구를 유혹했죠? 요셉을, 청년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을 때 그의 행동에서 두드러지게 발견되는 하나의 행동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녀의 손이 요셉을 부여잡고 나와 한 번만 잠자리를 하자고. 그녀가 요셉을 유혹하기 전에 그녀의 손이 먼저 요셉의 몸에 닿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성들은 남성들 앞에서 노출이 심한 옷을 입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 무더운 여름에 교회 예배드려 오실 때 속이 비치는 노출이 심한 옷은 되도록 입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보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많은 문 남성들로 하여금 눈으로 범죄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남성들은 가족이 아닌 여성들과 함부로 경솔하게 스킨십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가볍게 잠깐 손으로 악수할 수는 있지만
그 이상의 스킨십은 자제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혹시라도 우리가 눈으로, 손으로 범죄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환경은 너무나 선정적이고 자극적입니다. 우리의 눈을, 우리의 시선을 빼앗으려고 우리의 손을 가만 놔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서 우리의 눈과 손이 범죄의 도구로 쓰이지 않도록 각별히 우리의 눈길과 우리의 손길이 머무는 것을 잘 통제하는 우리 구리장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음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세 번째로 우리는 간음죄가 초래하는 심각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이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서양에서는 이 금연을 권장하기 위해서 이 담뱃갑에다가요 폐암으로 죽어가는 말기 암 환자의 그 사진을 의무적으로 싣게 합니다. 이것을 혐오요법이라고 합니다. 이 교통법규를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 TV 뉴스에서 교통사고의 끔찍한 현장 사진을, 영상을 자꾸 보여줍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도 역시 혐오요법입니다. 교통법규를 무시하면 이렇게 끔찍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자꾸 심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적인 죄를 짓지 않도록 스스로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음행이나 간음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죄를 다루셨는가, 이것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적인 범죄가 초래하는 심각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많지만 우선 첫 번째로 성적인 죄는 몸에 심각한 병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적인 죄로 인해서 그를 침상에 눕게 하겠다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의 사랑하는 자녀를 죽음으로 데려가겠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 만연되어 있는 에이즈, 이것은 인간의 그 무질서한 성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내리신 징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죄를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이 미국에서 유학을 하시고 오랫동안 목회를 하셨던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미국에 살면서 목회하면서 이런 성적인 유혹에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미국은 워낙 성적으로 개방된 나라다 보니까 교회에서 목회자에게 그런 유혹의 손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것을 과감히 뿌리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교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자기는 만약 자기가 그런 성적인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의, 그 교수님의 사랑하는 자녀를 데려가실까봐 두려워서 차마 그런 짓을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 안에 밧세바와 간음함으로 인해 가지고 누가 죽었죠? 그 사이에서 태어났던 아기를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교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해가 갈 거가 절대 성적으로 부도덕한 죄를 지을 수가 없었다고, 자신을 지키는 안전장치이죠. 두 번째, 간음죄는 우리의 가정을 파괴합니다.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OECD 국가 가운데 1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중년 부부의 이혼 사유 1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배우자의 외도입니다. 불륜 때문에 이혼을 가장 많이 합니다. 결국 이 불륜으로 인하여, 성적인 죄로 인하여서 가정은 붕괴되고 그 피해는 부부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까지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대학 교수가 미국 가정생활의 수많은 문제들의 원인과 해결책을 찾기 위해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가정의 최대 불행은 75%가 10계명의 제7계명을 어긴 것 때문에 발생한다. 이게 결론이에요. 세 번째로, 간음죄는 우리의 사회와 국가를
파괴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노아 시대에 세상이 왜 홍수로 멸망을 당했죠? 왜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 심판을 받았습니까? 모두가 다 성적인 타락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세상의 마지막 종말의 때도 소돔과 고모라 시대처럼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그렇게 세상이 성적으로 타락하여서 망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간음하는 자나 음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에서 고린도 교회 신자들에게 성적인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이 남색은 동성연애를 말하는 것입니다.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런 엄중한 성경의 경고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게 될 때 우리는 성적인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벌써 예배가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준비한 내용은 많은데 중간 생략하고, 마지막으로 성적인 죄를 저질렀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솔직히 마음으로 음란한 생각을 해도 간음이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과연 떳떳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떳떳하십니까? 솔직히 목사인 저는 떳떳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준에 따르면 우리 모두는 다 간음죄를 저지른 죄인일 것입니다. 제 말에 동의할 수 없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죄송합니다. 몸으로 성적인 순결을 유지할 수는 있어도 마음까지 순결을 간직하며 살기란 정말 어려운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혹시라도 마음으로든 몸으로든 성적인 죄를 범했다면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죄에 대하여 어떻게 회개해야 할지 오늘 29절과 30절에서 가르쳐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29절과 3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읽어보니까 너무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실제로 우리 눈을 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손을 도끼로 찍어서 잘라버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기독교 역사에서 이것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실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초대 교부 오리겐이었습니다. 이 오리겐은요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자신의 마음을 비춰보니까 순결하지 못한 자기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는 자신의 신체의 일부를 거세했습니다. 그래서 주 325년에 니케아 교회 회의가 열렸어요. 왜냐하면 이 오리겐이라는 사람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 행동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까봐 걱정이 되었기 때문에 긴급 회의를 열어서, 물론 이 문제 하나만 가지고 회의가 열린 건 아니었지만 이 오리겐의 행동이 잘못된 행동이기 때문에 절대 따라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결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리겐은 유명하고 똑똑한 사람이었지만, 경건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이 행동만큼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물론 그가 순결하게 살기 위해서 그와 같은 결단을 한 그 마음은 높이 평가해야 하지만, 여러분 눈을 다 뺀다고 해서 마음으로 음욕을 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손과 발을
다 자른다고 해서 음행죄를 짓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짓죠. 여러분, 앞을 못 보면 음행죄를 짓지 않는다면 시각 장애자 분들은 아마 이 제7계명과는 영원히 상관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문학적인 과장법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짓게 만드는 그 원인을 단호하게 제거하라는 의도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죄를 짓고 대충 넘어가지 말고 마치 몸의 일부를 잘라내고 베어내는 심정으로 철저히 그 죄의 원인을 발본색원에서 제거하라는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구리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성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성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결혼의 테두리에서 배우자와 함께 성을 즐기며 누리며 살 특권과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테두리를 벗어나는 순간 성은 더 이상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인간을 타락시키는 죄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 살면서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성적인 순결을 유지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 거룩하고 정결한 예수님의 신부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너무나 악하고 음란합니다. 이런 세상에 살면서 저희들이 마음으로 죄를 짓지 않기란 너무나 힘이 듭니다. 주님, 저희들의 생각과 의지만으로는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살 수가 없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혹시라도 마음으로 몸으로 죄를 지었다면 주님 철저히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약하고 음란한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정결한 신부로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